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감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느끼며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온전함과 거룩함의 모습을 갖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가운데 이 혼돈에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그러한 무의미 가운데에서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무생명 가운데에서 생명이라는 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탄에게 속아 그 죄를 짓고 다시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처럼 혼돈으로 그리고 공허함으로 흑암으로 넣기까지 해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깨어질 만큼 깨어졌고 뒤틀릴 만큼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시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진 채로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생명을 알고 그리고 저 천국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4장의 말씀,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를 본다면은 이것이 꼭 어찌 보면 인간의 인생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 그 생명이 나타남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하는 그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는 회복의 길도 나오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 그 망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저 천국으로 돌아가는 길,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와 타락에 이어서 어찌 보면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가인은 그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먼저 땅에서 거둔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첫 번째 새끼를, 그 기름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드렸다라는 말이 본래는 들어간다, 나아간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벨이 하나님께 이 양을 드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들어갔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신이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들어갔다 라는 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들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을 떠났지만, 중요한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들은 떠나왔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부모의 죄로 죄를 지어 떠나졌지만, 관계가 끊어졌었지만,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아가면서 빈손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귀한 것을,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준비하냐라는 것은 그 마음의 자세로서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죄인이었는데, 그들에게 잘못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심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나아감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닮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은혜를 얻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크신 은혜의 부르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어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이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그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 나아가는 행위나 의식,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행위나 의식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행위나 의식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로 그것을 삶의 근원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이나 형식적으로나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불러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죄 많은 그들을 불러신, 베풀어신 은혜의 현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지킬 수 있도록 먼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이 담대함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 현장으로 나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을 모두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부터 본다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나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가인은 자기가 농사꾼이니까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던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 자기가 기른 것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것입니다. 바친 것입니다. 이 농사짓는 농부가 곡물을 바치는 것, 양을 치는 목자가 양을 드리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생각으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일해서 얻은 소산물을 제물로 삼았다라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결과가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받지 않으심이 분명하게 다르게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제물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제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아벨이 가지고 나간 제물, 그 양에는 제물로 드릴 때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죽여서 드릴 때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 그 곡식에는 그 생명이 없는 피 흘림이 없었기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피 흘림이 그 제물을 예배를 받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피 흘림의 것들을 뺀다면은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은 받으시고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 이 해석은 조금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이나 소와 제물에 이런 피 흘림이 있는 생명이 있는 제물만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드리는, 태워 올려드리는 이 번제의 제사도 있지만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의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경에서 맥주절이나 수장절이나 이것들을 명령하신 것, 그들이 밭에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어 내게 드리라 라는 것처럼 곡식을 드리는 이 제사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가인이 드렸던 곡식에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가인,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가인의 문제가 그 즉시로 나오지는 않지만 신약에 넘어가서 히브리서에 그 문제의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가인과 아벨에 드린 이 예배의 차이점에 대해 말하는데 그 차이점은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성품에서 나오는 모습이었기도 했습니다. 가인 이후의 모습 가운데 악한 자의 모습을 너무나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죄인들일 수 있습니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은 아무나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다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보시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받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모습, 인간의 열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재물을 드림 마땅하지만 그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 가운데 바라보시는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있느냐, 이 모습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습니까? 오늘 가인의 믿음을 본다면, 가인의 모습을 본다면 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이하로 본다면 가인이 이 예배 받지 않음에 대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가인에게 말할 때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책망하며, 어찌 보면 책망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본다면 가인의 안색이 변함이 어찌 보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형과 동생이 한날 한시에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내 건 받지 않고 동생 건 받으셨다 하라면은 당연히 화가 날 수도 있고 불평과 불만이, 얼굴색이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을 더 깊이 좀 살펴본다면요, 그가 그냥 얼굴빛이 변한 것뿐만 아니라 고개를 떨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개를 푹 숙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붉어진 이 얼굴을 감추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화가 나서 얼굴이 변하고 나를 쳐다보지 않는 그 가인을 향하여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너가 이렇게 된 이유를 잘 생각해 보아라 하면서 또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가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화냄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감정을 너가 잘 들여다봐라, 네가 분하게 여기는 것이 왜 그러냐 라고 돌아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화내는 것은 지금 올바른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에게 너가 돌이킬 것을, 그리고 죄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려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아벨을 칭찬하는 모습보다 어찌 보면 지금 가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의 문에 있어서 너를 지금 지배하려고 한다. 너를 휘두르려고 한다. 너는 휘둘리지 말고 너가 오히려 그 잘못을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죄에 대한 결과로 벌을 받고 있는데, 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안색을 붉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얼굴을 붉힐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향하여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올바른 길, 내 말씀을 따라 나아가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순간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가인도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더 큰 잘못과 죄악의 길로 들어가고 맙니다. 동생 아벨을 부릅니다.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서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짓고 마른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마른 것입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물어봅니다.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죽였는데도 뻔뻔하게 죄의 지배를 받고 말았으니까, 죄에 휘둘리니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대답을 하며 대드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 자신의 감정에만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잘 생각합시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은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결코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어떠한 부분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논리를 넘어서 마음의 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느끼라, 영적으로 느끼라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것, 이 영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 성경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감정은 어찌 보면은 창조 이전 그 혼돈의 세계, 그리고 공허와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무질서의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과 지식을 넘어서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더욱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한 믿음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관계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것 하나님과의 우리가 만남의 관계로 불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의 모습, 죄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모습이 끊어진 것입니다. 단절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단절된 상태를 그대로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올바른 믿음으로 위하여 우리는 우리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 우리의 노력과 열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다시, 그런데 그 예배가 가인에게는 심각한 걸림돌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그가 넘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걸려지는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 나의 인간적인 감정이 그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감정보다 우리는 그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에 귀 기울이는 분별함의 지혜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때때로 섭섭함과 그 서운함과 그리고 분노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더욱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감정에 굴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는 믿음을 소유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거 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 은혜를, 그 감동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깊은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